아마 여러분들이 해외 생활 처음 시작할 때 아마 이렇게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실수했던 어떤 일들. 제가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가끔 어떤 생각하면 웃음이 나오는 게, 제 친구 목사님이 그 독일 간호사로 갔던 그 독일 이렇게 공동 서독으로 많이 파송했잖아요. 그때 박정희 대통령 때, 그때 이제 갔던 간호사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독일에서 한국에 있다가 결혼하면서 이제 독일에서 살게 됐는데, 그분이 이제 독일에서 목회를 좀 하셨는데, 처음 갔을 때 배가 고파가지고 마트를 갔는데, 그래서 뭐 이렇게 과자를, 뭐 음식을 잘 모르니까 과자를 사다 먹었는데, 아내가 들어와서 나중에 보더니 웬 개밥이 여기 있어. 옛날에는 한국에 개밥 같은 거 뭐 이렇게 파는 거 없었잖아. 개 간식 뭐 이런 거 없었잖아요. 집에서 뭐 끓여 먹으려다 그랬지. 근데 이분이 모르니까 게 과자를 사다. 그래서 그 생각하면 좀 그런 생각이. 아마 여러분도 그런 실수 많이 하셨죠. 이런저런 실수들. 저도 이제 멕시코 와서 좀 황당한 실수 생각나는 게 이거예요. 한번 넘겨보시죠. 소리로 PPT 넘겨주세요. 뛰어나는 데는 내리고 뛰면 앞에다가 띄워놨었어요. 거기에 안 읽고 따로 해놨거든요. 설교 PPT를 여기다 섞어야 이렇게 붙여야 되는데, 제가 그냥 따로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길어져서. 아니, 거기에 있지 않고 따로 있어요. 화면에 따로 있어요. 예. 설교 PPT라고 되어 있는. 아니, 찬양이고. 그냥 화면에 보시면은 설교 PPT라고 따로 되어 있어. 예. 죄송합니다. 이거. 원래 지금 이게 포인트를 누르면은 여기서 바로 그걸 제가 설교지 놔뒀는데, 그게 지금 찾다가 못 찾아가지고 새로 사야 되는지 그럼 들고 바로 내가 하면 되는데, 아마 좀 이게 사진이 좀 이렇게 빛하고 이렇게 빛이 비쳐가지고 밝게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동그랗게 표시를 해놨는데, 한쪽은 잘 보이죠? H라고. 화장실이에요. 좌측은 뭐로 되어 있겠어요? M으로 되어 있죠. 여기 이게 보통 화장실 가면 그림으로 되어 있거나 남자 여자 그림 되어 있으니까 들어가고, 또 보통 이제 다마스 이렇게 까바요 이렇게 써졌든지, 근데 조금 고급 동네에 가면 저렇게 써져 있어요. 골프장이든지 아니면 좀 고급 동네 집 어디 큰 식당 같은데 좀 가면은 NH로 써져 있어요. 근데 제가 처음 몰라가지고 당연히 맨으로만 들어갔어요. 아니, 당연히 맨이니까 남자겠죠. 당연히 저리 들어가죠. 왜냐면 화장실 대부분 들어가면은 먼저 남자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쪽으로 여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면 처음에는 항상 애매야. 그래서 당연히 근데 나중에 남자들하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저 사람들 내 들어간들 안 들어가고 나 나오는데 저쪽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왜 남자들이 저리 들어가나? 이쪽이 아니고. 아니, 한 번이 아니고 제가 자주 그랬거든요. 다행히 누가 이제 안 봐서 그렇지. 얼마나 이게 이제 황당한 일입니까? 이제 멕시코 처음 왔는데, 왔을 때 우리 배 집사님이라는 아들이 성준이라고 있었는데 조금만 초등학생. 그때 와서 나를 밥
사준다 하고 빕스를 데려갔는데 그 성전에 꼬마가 따라오면서 화장실을 안내 이렇게 다 설명해주고 안내해주고 그리고 물 씻는 거 한국은 틀면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움직여야 물 그걸 내가 잘 모르니까 목사님이니까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그런 다 알려주고 그러더라고요. 아주 친절한 지금 이제 대학생 되고 이제 곧 결혼할 나이가 되어 그랬는데 20년 전이니까 누가 설명 안 해줘. 그때 아이고 내가 얼마나 얼굴을 화끈거리는 걸 아이고 이런 이제 그 황당한 실수들이 있는데 이런 표시가 이제 좀 더 차라리 제가 영어를 몰랐으면 이 짧은 영어 가지고 당연히 이 내는 이제 그 무해인데 저 오자마자 그 다음날 그 강사 불러서 그 에스파뇰을 공부를 했거든요. 다 이런 거 기본으로 먼저 배우자 그러는데 그 생각을 못한 거지. 하여튼 이런 이제 황당 표지 때문에 제 생각 화장실은 제일 좋은 게 글씨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림이 제일 좋겠다. 이 표지라는 거는 이제 그 사람들의 정보를 주기 위해서 만드는 일종의 시각 그래픽이죠. 이런 것들이 이건 주로 길가나 건물의 안팎에 설치해서 길을 알려주기도 하고 간판들이 다 그런 거죠. 보면은 이제 알 수 있도록 김치하우스. 근데 거기 지금도 내가 찍으면은 그 항아리로 나와. 그 주소 찍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그 표지지요. 이제 표시기도 표지도. 자동차 차가 지금 이 나라도 종종 그 자동차 뒤에다가 반바에 이렇게 그 물고기 마크 붙이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여기도 한국에는 좀 많이 있었는데 지금 잘 사라지지만은 여기는 그걸 보면 그 반갑더라고요.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런 것이 여기 현지에 들어가 이렇게 현지인들 예수 믿는 사람 만나면은 처음 만났는데도 또 가서 믿가사 언제라도 와 그래요. 언제라도 가면은 밥에 놓고 정성들을 밥에서 처음 만나는데 예수 믿나 목사입니다 선교사입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친절하고 자기 집에 직접 데려가서 또 언제라도 오라고 놀러 오라고 쉬러 오라고 그러고 밥 해주고. 왜냐면 제가 그 덱스케반에 가서 공원에서 어느 분을 만났거든요. 만나서 벤치에서 이야기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그래 자기 집으로 데려가요. 그러더니 밥을 해주는 거예요. 언제든지 또 가서 믿가서 이러면서 우리 집에 언제라도 오라고. 은퇴하신 분이셨는데 하여튼 그리스도인의 어떤 표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래서 그로 차 이런 거 봐도 좀 반갑지요. 한국에 가면 대부분 이제 대문이나 아파트 현관문에다가 교패 붙이잖아요. 여기서는 여기는 교패 잘 안 붙이죠. 없어요. 그런데 저희 선교지 가운데 삐사랑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삐사랑에 가면은 거기가 이제 마르몰 돌이 많이 나오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마르몰 공예들이 그쪽에서 이제 하는 곳인데 거기에 갔는데 이렇게 한 가정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선교지 갔다 오면 저녁에 항상 그 가정을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 한번 예배당을 지으면 좋겠다. 여기서 한 도시니까. 그러면서 좀 마을을 돌아다녔는데 돌아다니다 보니까 표가 있는 거예요. 스티커가 다 붙어있는. 근데 보니까 오가르드 이 캐토릭이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캐토릭에서 오히려 저기 캐토릭 가정이라고 이렇게 스티커를 집집마다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캐토릭이 이런 걸 하네. 하여튼 보면은 이제 이렇게 알고 알 수 있도록 표시주의 이런 것들이 초대교회 때는 대부분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만나면은 물고기를 그려줘 땅바닥에 우리 형제구나 이러면서 반갑.
맞이하고 또 십자가 표시하고 아니면 주로 이제 초대교회는 물고기를 이렇게 그렸거든요. 오늘 이제 이런 말씀드리는 게 표지에 관한 말씀 좀 드리려고 먼저 표지에 관한 이미지를 좀 여러분들이 가지고 이제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세례 받으셨죠? 대부분 다 집사 뭐 당연히 직분을 가면 세례 받은 사람이 직분 받을 수는 없으니까 대부분 다 세례를 다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세례가 무슨 표지냐? 무슨 표시냐? 왜 세례를 받는가? 의미보다도 그 표시, 어떤 표시를 때문에 세례받는가?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이야기를 해줘요. 한번 넘겨보십시오. 에베소 2장에 보면 이렇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1절에서 3절까지는 우리의 과거예요. 우리의 과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거든요. 이미 앞으로 죽는다가 아니라 죽어 있었던 아담이 죄를 지으면서 죽었거든요. 그 죽음의 힘을 저번에 말씀드린 그런데 살리셨다. 그때는 뭐냐면 우리가 과거에 있을 때 죄와 허물 가운데 있을 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누구냐? 불순종을 역사하는 영, 악한 영, 사단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너희는 하나님 편에 속한 게 아니라 사단의 편에 속해서 그를 따르고 있었다. 이게 과거죠. 전에는 마찬가지.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 왜 우리 이제 제가 8월 마지막 주일에 세상 중에 하나님의 어린 양 말씀드렸죠. 바로 하나님의 진노. 그게 지금 내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진노를 풀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화목 제물이 되시는 거예요. 유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화목해지게 됐는데 본질상으로 진노 이게 우리 과거예요. 예수 믿기 이전, 구원받기 이전의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 이게 죄를 시험한 거죠. 그런데 4절부터 6절까지는 이제 현재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을 이야기해요. 국률의 풍성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그 큰 사랑 때문에 그렇죠. 남기시면 허물과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게 우리의 이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죽음과 부활.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 선물이라는 이야기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넘기시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인이 앉혔다. 그래서 골로새나 에베소에 보면은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라고 표현하고 여러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가 얼마나 극명하게 갈리는가를 보여주는 게 지금 이 말씀이죠. 우리의 모습이 과거, 현재 넘겨보시죠. 그래서 이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앞에 있는 이것을 앞에 있던 그 에베소의 말씀을 하나의 그림으로 보여줘요. 과거의 사건을 가지고 와요. 그걸로 이제 보여줍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이 다 구름 아래 있었다. 바닷 가운데 지나며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해요. 출애굽의 12장부터 13, 14장에 이제 6월절 사건이 일어나고 나와서 이제 14장에 홍해를 건너죠. 그래서 바다 가운데로 지나갔다는 얘기예요. 물이 갈라져서 실제로는 그들은 어디로 갔어요? 물을 건너는 것이었어요. 홍해 바다를 건너니까. 모세에게 속해서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얘기죠. 그래서 과거 그들은 애굽에 있어서 홍해를 건너기 이전의 삶은 애굽이에요. 바로의 사탄이 상징하는 바로의 손에 있었어요. 우리가 공중 권세 자본을 따랐으니까 바로의 권세 아래서 살아갔어요. 애굽에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홍해를 건너면서 새로운 삶으로 이제
나아가는 것이죠. 새로운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르쳐서 뭐라고 표현해요? 세례라. 세례는 우리가 전의 삶과 이전의 삶이 극명하게 바뀌는 것. 옛 나는 홍해 수정되고, 그래서 물속 원래는 침례가 원래예요. 그런데 이제 뭐 물이 귀한 것도 있고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냥 세례를 주게 됐죠. 그러니까 의미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침례를 받았어도 의미를 모르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고 세례를 받았어도 물속에 내가 잠기면서 내가 옛날에 죽었다 그 의식이 있으면 그거는 침례 세례나 똑같아요. 이게 의미예요. 그거는 그릇이에요. 형식이에요. 침례나 세례는 어떤 형식에다 담느냐에 다 그 형식이에요. 그것은.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느냐, 무슨 물로 하느냐, 무슨 끓인 물로 하느냐, 무슨 뭐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릇이니까. 그 내용이 뭘 담느냐가 중요하거든. 대부분 세례 받으면서 그 내용을 모르고 형식을 가지고 그래서 침례교가 생겨난 거예요. 침례가 맞아. 그래서 침례파. 그래서 침례교가 생겨나고. 침례가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건 그릇을 가지고 자꾸 그러다 보면 문제는 그 의미를 진짜 아느냐, 가져왔느냐. 내가 진짜 죽어도 내가 홍해를 건너기 애굽의 삶을 청산한 의식을 했느냐.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났다. 그리스도와 함께 신비한 연합을 이루게 됐다. 나는 새로운 존재가 됐다. 이거 의식하면은 그는 침례를 받은 거, 세례를 받은 거고, 그게 그 의미를 가져와서 그게 그 형식이 살아있는 형식이 되는 것이죠. 대부분 교회에서 하는 것들이 그냥 자꾸 형식을 예배를 이런 것 이게 형식이에요. 이런 것들 가운을 입냐 안 입냐 이런 것들은 형식이에요. 이런 것들이 아무리 내가 가운을 입고 가운을 입는 이유는 나는 죽었다 그거 표시하는 거거든. 나를 덮는 거예요. 죄된 날. 근데 가운을 입고도 안 죽었어. 그러면 가운의 의미는 없는 것이에요. 그 의미를 이제 살리느냐, 의미를 알고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차이 같은 것들이죠.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들이 하나하나 의미들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개념을 이해하고 의미를 이해하고 왜 그렇게 하는지 예배 순서가 왜 이렇게 짜여지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게 신앙생활 굉장히 형식을 이해하면 내용에 거기 뭐가 담겼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해요. 그 내용을 진짜 취하게 되는 것이죠. 형식과 함께 이게 비행기 양 날개의 형식과 내용은 아무리 줘도 형식에서 담을 그릇이 없으면은 그래서 형식으로 우리가 예배라는 형식으로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담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지금 만약 예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이 형식은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형식도 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형식에다 우리가 담는 거니까.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우리 형식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내용에 우리 마음속에는 정말 삼위한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여기 이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이 의식이 있을 때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이 형식과 내용을 같이 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세례가 뭐냐? 한마디로 새 사람 됐다. 옛 나는 죽고 새로운 존재로 이제 됐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다음 보시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사도가 물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말미암아 이제 너를 구원하는 표. 과거의 옛 삶에서 죄함으로 죽었던 데서 이제 구원하는 표. 내가 하나님 너희를 홍해를 건넌 것처럼 새로운 그 홍해를 완전히 이거는 새로운 표시가 딱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세례는 눈에 안 보여. 왜 침례가 좋냐? 침례는 물속에 실제 들어가잖아요. 죽어서 이게 숨 못 쉬면 이거 좀 오래 그냥 다 바로 꺼내면 안 되고 조금
내 생각에 조금 넣어놔야 돼. 그래야 내가 죽는구나 이 의식이 있어야 되니까. 진짜 세례 받으려면 저 침례 받으려면 요단강 가야지. 이게 한 표시예요. 표지예요. 이게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확증시키는 거죠. 우리가 증인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저 사람 죽고 새로 살아서 새로운 존재가 됐다. 이게 세례예요. 여러분이 받은 세례가 저와 여러분의 세례가 어마어마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가 중요해요. 세례를 받고 안 받고의 구원의 이 차이가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세례로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이 표지, 형식을 가지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이 그릇에다 담아서 모든 증인들 앞에서 보여주는 것이죠. 이랬다. 그가 새 사람이 됐다. 옛 과거를 청산했다. 이거 보여주는 것이죠. 보면 아는 거. 남겨보시죠.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레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 세례로 한 몸이 됐어요.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뭐가 돼요? 이제 옛사람을 청산하고 이제 한 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오면 이 새가족 카드를 만들잖아요. 새로운 가족. 그래서 방문자 카드냐, 등록 카드냐, 아니면 새가족으로 등록하는 것이냐.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세례를 받지 않으면 아직 정식 이 공동체 일원이 아니에요. 세례를 통해서 한 가족이 한 몸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몸 의식을 갖기 시작해요. 여러분 지금 한 몸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세례 받을 때 뭘 가져야 돼요? 한 몸 의식을 가져야 돼요. 제가 멕시코에 처음 와가지고 제가 이 목협에 가입을 했어요. 일부러 쫙 깨르따라서 3시간 이상 걸려가지고 시티에 올라와서 그 협회에 참석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연합, 교단과 교파를 뜨는 모든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 몸으로서 한 몸 같은 한 몸이라는 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연합이 필요한 것이에요. 신자들에게. 이웃의 교단과 교파가 이단이 아니라 한 그리스도 안에 한 몸 의식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다른 교회 목사님이나 다른 교회들 비난하고 다른 교회를 뺏어오고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세상이지. 우리가 그런 의식이 있다면 저는 지금 목회 절대 다른 교인들을 우리 교회로 데려오지 마라. 이게 우리 생각해 우리 교회에서 누군가 다른 교회에서 막 오라 그래가지고 제가 한국 개척 성은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했을 때 3층에서 3층은 사택이고 2층은 교회고 지하실은 교회관이에요. 산 건물을 얻어가지고 개척을 하는데 그 1층에는 상가들이었거든요. 이발소가 있었어요. 거기서 제일 큰 교회 여전사님이 거기 와가지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 미용치라는 분이 우리 교회에 나오셨거든요. 그런데 큰 교회 나와야 돼. 너 미용실 잘 되려면 우리 교회 나와야 돼. 큰 교회 나와야 돼. 교인들이 와서 아니 저렇게 우리 교회 나 자기 여기 교회 다닌다는데 왜 자꾸 그렇게 뺏어가려고. 여러분 전도사님 바꿔보려고 그래요. 이해하세요. 정말 이해되십니까? 그거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한 몸 의식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전도사들은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가? 우리가 한 공동체의 한 몸인가? 끊임없이 제가 목회랑 고민하는 건 이런 거예요. 이런 교회 본질 속에서 우리가 교회 본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내가 정말 교회 본질을 추구하면서 교회가 이런 것이라고 말하면 이렇게 가고 있는가 하는 데 대한 고민, 그런 모습이 아닐 때가 많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괴롭고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여기 한 몸무식이 필요해서 이게 새로운 존재. 그래서 전에는 회사라는 것은 돈 주니까 가는 거죠. 그 공동체 가야 돼. 여기는 여러분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돈 내면서 헌신하고 있어요. 교회는 본질적으로 달라요. 내 어떤 이득이나 어떤 뭐 이렇게 그런 그 계산을 떠나서 순수하게 내 걸 드리면서 아무 대가 없이 드리면서 섬기는 것이 교회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그러고 계시잖아요. 교회에서 오면 뭘 차비를 줍니까? 무슨 뭘 줍니까? 그래서 교회는 본질적으로 새로운 존재예요. 전혀 세상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게 교회 공동체거든요. 한 몸, 새로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남겨보세요. 같이 한번 해보자. 시작. 그런 점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뭐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아니다는 이야기.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면 새로 이 피조물이라는 단어가 조금 어려워요. 우리가 평소 그냥 창조물로 바꾸면 돼요. 새롭게 지어진 존재, 새롭게 창조된 창조물.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넘겨보세요. 이전 편지를 보라 새 것이 됐어요. 완전히 본질적으로 다른, 그러니까 예수님은 본질적인 새로운 변화예요. 이게 전혀 직장도 삶도 얼굴도 하나도 변한 건 없지만은 우리의 본질적인 근본이 바뀌고 변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넘겨보세요. 그래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까지는 보라 새 것이 됐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 새로운 새 사람이에요. 이게 세례는 새 사람을 표시하는 것이죠. 새로운 사람, 새로운 사람들의 공동체. 이게 새로 지어진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인 것이죠. 남겨보세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리스도의 안에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 새로 지었어요. 넘기세요. 넘겨보세요. 할례나 몰래 아무것도 아니라도 새로 지으심 받은 것만이 중요해. 할례 받았냐 안 받았냐, 이건 세례 받았냐 안 받았냐, 뭐 장로냐 집사냐 목사냐, 이런 건 그렇게 크면 우리가 새로운 존재라는 것만이 중요해. 새 사람. 옆 사람 한번 해보세요. 새 사람이십니다.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입니다.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안 느껴지는데 문제가 있죠. 그 믿음으로 받아들여.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에요. 넘겨보세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넜어요. 어디에 도착했어요? 시내산에, 광야를 지나서 시내산에 도착하죠. 목표는 가나안 땅. 시내산에 도착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3장 24절 쭉 가면 그래 출애굽. 시내에 도착해서 거기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과 언약, 이제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그러면서 주시는 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그게 법이에요. 이제 새로운 백성으로 살아야 되니까, 새로운 사람들이 됐으니까 새로운 사람에 맞는 삶의 질서, 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핏불을 통해서 새 언약을 맺고, 그리고 모세가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오는 것이에요. 그 이후에. 그래서 그때 이제 새 사람이 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 새로운 법, 새로운 계명이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께 새 계명을 내줘 서로 사랑. 사실은 이 계명도 설명이 좀 필요해요. 왜냐하면 마치 이 출애굽 사건, 이게 출애굽 사건을, 그러니까 출애굽이 굉장히 중요해요. 구원 사건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나서 신에서 복을 받은 것처럼 이 새 계명을 주는 이 말씀을 하시기 이전에 어떤 일이 있어요? 성찬식을 하세요. 그러면서 떡을 좀 내 몸이다 피를 주면서 피로 맺은 새 언약, 내가 너를 위해 새 언약이라. 시내산의 사건이 그래서 오버랩 시켜가지고 비교하면서 보면은 그냥 성찬식이 아니고 거기서 맺어지는 새 언약이 있고, 그리고 시내산에 새로운 법을 주는 것처럼 새 계명을 주시는 것이에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뭐하라? 사랑해라. 구약의 모든 법들, 법들, 그래서 사랑은 뭐래? 율법의 완성이라 그러죠. 그 다야. 이거 하나 하면은 다른 건 다 지키는 거야. 끝나요. 그 안에 다 드는 거야. 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그렇게 책망하고 막 그러냐? 그 율법 잘 지키는데 뭐가 없어서? 적이 없어서. 형식도 있고 행동은 있었는데 중심에 적이 없었거든요. 넘겨보세요. 내가 너를 사랑해 너희도 사랑하라. 이 계명 주시는 거예요. 넘기세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이래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뭐가 된다? 거기 알리라가 중요해요. 내가 이거 찾는다고 해도 깜빡 잊었어요. 왜냐하면 안다는 단어가 혹시 에스파뇰 성경 가지고 있으면 좀 찾아보세요. 사베로 써졌는지 꼬노세로 써졌는지. 그래서 이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마도 찾아보면은 그거 찾아가지고 내가 이게 띄우려고 그랬는데 깜빡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냥 사베로 하는 게 꼬노세로 하는 것이거든요. 경험해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보고 하는 것이다. 정확하게 내가 찾아보다 깜빡. 자, 넘겨보세요. 그래서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로 돌아갈 때까지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사람 끝까지 사랑하세요. 예수님께서 사랑하세요. 제자들과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세요. 어떻게 사랑하시나 보십시다. 자,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 이 말씀이거든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리고 성경을 풀어내는 문맥으로 풀어가는 것이에요. 앞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같은 안에서 어떤 말이 끝까지 사랑했다 그러고 나오는 말이 이 말씀이거든. 저녁 잡수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우리가 흔히 세족식이라고 그러잖아요. 세족식 사건이 성찬식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세족식 사건이 있게 됩니다. 넘겨보세요. 지금 이 그림이 멕시코에는 이제 디에고 리베라 그리고 프로도 칼리 제가 그 전에 뭐죠? 프로도 칼리 생각 거기 고요한 여기도 한번 가보고 거기 뭐 한번 이렇게 거기 가니까 프로도 칼로 근데 마침 갔는데 월요일 날 가가지고 못 들어가봤어요. 월요일 날은 안 열더라고요. 네덜란드는 이 유명한 화가가 렘브란트라는 사람이에요. 아마 기독교 그림에 좀 가지면 렘브란트라는 사람인데 그분이 그린 이 발씻김이라는 그림이거든요. 이게 확대해서 크게 보면 자세히 보는데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은 예수님 발을 씻기시고 지금 얼마나 황당한 표정을 지는지 몰라요. 이건 아닌데 하면서 그냥 이런 모습이거든요. 지금 저 모습이. 좀 그래서 역시 제가 그림들을 이렇게 보면서 역시 대가는 다르구나. 아주 아니 주님이신 만왕의 왕이시고 그런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선생님이시고 어떻게 내 말을
안 됩니다. 이게 그런 듯이 끝이니까 막 못 견뎌하는 모습을 지금 그려놨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제 이건 고대 사회에서는 종들이 하는 일이었으니까 낮은 사람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제 발 씻기는 모습 많이 나오는데 시간이 이제 넘겨보세요. 그 아브라함 때 있었던 이야기야. 넘겨보세요.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 세 사람이 찾아왔는데 땅에 엎드려가지고 그들을 맞이하죠. 그리고 넘겨보세요. 자, 다음 종을 떠나 물을 종에다 당신의 발을 씻게 해주세요. 또 넘겨보세요. 19장에 롯의 이야기가 롯이 성문에 앉아있다가 또 천사들 봐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그리고 말해요.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가서 발을 씻고 주무시고. 손님이 오면은 당연히 뭐예요? 왜냐면 샌들을 신고서 하니까. 그래서 종이 오면은 물을 떠다가 발을 씻기는 게 첫 번째 하는 일이었거든요. 종들이 하는 일을 지금 주님이 하고 계시니까 이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황당한 표정. 그래서 베드로가 그러죠. 넘겨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넘기세요.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합니다. 안 됩니다. 이게 어떻게 주님이 내 발을 내가 씻어드려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발을 씻기세요. 넘겨보세요. 내가 주와 너는 선생이 돼서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자. 이것이 옳다. 이 당연한 일이다. 당연한 일. 사람들이 그래 제가 그전에 한 주면은 1000km를 뛰었어요. 왜냐면 오전 예배 깨레따라서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는 사누시 포토시 가서 사누시 포토시에 저녁 예배 드리고 수요일날 또 이 구원아웃 때 우량가도에 가서 또 수요일날 저녁 예배 가서 또 드리고 새 교회를 토요일 날은 또 현지 교회 가가지고 또 하루를 있다 오고 한 주면 한 1000km 이상 이렇게 돌았어요. 사람들이 목사님 얼마나 고생하세요. 그럼 제가 그러면 저는 하나 힘들지 않아. 나 여행 간다 생각하니까 괜찮아요. 누가 한국 가면 목사님 고생. 외국 나가면 다 자기 돈 들여가지고 돈 엄청 쓰면서 1년 살다가 돈 얼마 들어가. 나는 돈 줘서 보내잖아. 저거 보고 생각의 차이예요. 당연하다 생각. 고생은 이게 당연한 건데 어른이라고 하면 이게 당연한 것이에요. 내가 선생이 돼서 발을 씻었으니 이게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이게 당연한 거야. 앞에서 뭘 예수님께서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다. 그리고 사랑의 모습을 실제로 보여줘 생생하게. 이게 사랑이야. 남겨보세요. 내가 너에게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해요. 법을 보였어. 이렇게 하라고. 이게 사랑이거든. 우리 사랑은 손에 쥘 수 없어요. 근데 법은 알아요. 부모가 잠자는 자녀들의 애기들 눈을 보면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 무슨 눈입니까? 아내가 잠자는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남편들. 남편 잠자는 모습을 볼 때 어떻게 보십니까? 그 갓난 아이가 자기 아이가 자는 모습을 보듯이 그렇게 보십니까? 왜냐면은 사랑은 보이잖아요. 사랑이 눈으로 남겨보세요. 그래서 인자가 오는 것은 이게 예수님 정체성이거든. 인자가 오는 것은 섬기를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섬기는 삶. 남겨보세요. 또 남기세요. 그러면서 지금 결론을 말씀하세요. 여기에 어느 본문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뭐하라?
그 서로 사랑이 어떤 거다? 발을 씻겼잖아요. 다. 내가. 보여주셨어요. 내가 이렇게 사랑했잖아. 너희도 이렇게 사랑해. 넘기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래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이?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생생하게 지금 실제로 보여주잖아요. 행하시잖아요. 제자들 보시면 예수님 마음에 잘 들었겠습니까? 제자들이 요 사건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은 줄 아세요? 누가 크냐 그거 싸울 애들이에요. 그냥 나 같으면 그냥 꿀법을 안아줄 텐데. 그런데 그들 끝까지 사랑하세요. 그리고 발을 씻기세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사랑은 뭐냐? 아내에 대해서 서로 불만이 없는 것이다. 남편한테 불만 있으십니까? 혹시 아내한테 불만 있습니까? 그럼 빨리 회개해야 돼. 남겨보세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그래. 그걸로 그 사랑하는 그걸로 그 모습을 보고 모든 사람이 너희가 뭔 줄 안다? 내 제자인 줄 알아. 그거 보면은 내가 예수님 제자야 구호 쓰고 뭐 여기다 뭐 프랑카드 붙이고 여기다 띠띠로 어떻게 다닌다 해도 그거 보고 아는 게 아니고 뭘 보고 알아요? 발치는 거 보면 알아요. 그 말은 예수님은 그런 제자를 참 귀하게 여기셨어요. 교회는 그런 것이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 주시기까지 우리를 귀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예수님 그들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허리에 대야를 가져다가 그들의 발을 씻기세요.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제자의 표지예요.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세상에 자꾸 교회가 지탄받고 교회가 작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넘겨보세요. 넘기세요. 그냥 넘기세요. 냄새 여기에 나오는데 생선 가게 들어가면 뭐가 없는가? 난 어릴 때 튀김을 좋아했는데 지금은 건강 때문에 튀김을 안 먹고 그냥 안에 먹으려면 눈치를 좀 보면서 먹어야 돼. 라면 먹으려면 안에 눈치를 보면서 먹어야 돼. 왜 그래요? 아내가 저를 사랑하니까 뭐 그거 몸에 안 좋아 그러니까 먹고는 싶은데 하나만 먹을까? 냄새 나는 거예요. 식당 가다 식당 가는 그 어느 식당 가는 해물집 가면 해물 냄새 나고 냄새 나는 거죠. 냄새 나지 말라 그래도 냄새가 저절로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냄새를 나타내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향기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래.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그러니까 교회에서나 망하는 자 세상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너희는 뭐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라 그래서 나는 거 아니에요. 향기는 그냥 나는 것이죠.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새 사람은 뭐가 나와야 돼? 새 계명을 따라 새로운 삶이 드러나야 돼. 뭘로? 삶으로. 그게 냄새고 향기. 내가 어떤 냄새? 나를 사람이 냄새가 무슨 냄새가 나는가? 예수 냄새가 나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게 표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랑은 어떤 거다? 발을 귀하게 여기고 발을 씻어주는 것이 성김이지요. 희생이고 겸손이고 누구 앞에서는
우리에게 제자의 표지가 있는 오늘날 교회가 왜 이 제자의 표지가 정말 있는 것인지, 신자들의 삶 속에 이 제자의 표지가 있는 것인지 넘겨보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에 소금이 만일 그만큼 무엇을 짜게 하려. 넘겨보세요. 후에 남았을 때부터 다막 발표해요. 버려져요. 그래 교회가 발표해요. 교인들이 발표해요. 세상 사람. 저는 이번에 그 특검들을 통해서 보면서 조찬기도회 서희건설의 무슨 회장이신 분이 또 부회장, 국가조찬기도 회장, 부회장 뭐 했어요? 뇌물 줘서 매간 매직하고.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세상에. 그러니 밟힐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한 번 더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고.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인 거죠. 주님 우리에게 사랑을. 그래서 바울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세요. 기도가 드려야 돼. 우리 무슨 지난주에 무슨 기도? 사랑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를 위해서 바울이 사랑으로 풍성하게 해달라고. 세계명을 주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 너희도 서로 사랑. 넘기시면 좀 예인데 넘겨보세요. 세계명을 주는 서로 사랑하라.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사랑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넘기시고 너희가 서로를 이로써 모든 사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제자인지 그게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우리 냄새로 이 냄새를 풍기고 있는지 살피게 하시고 진짜 본연의 자리로, 새 사람의 본연의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교회가 무엇인지, 신자로 산다는 게 뭔지,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 다시 살피며 가장 근본으로 제자리로 돌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